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사무엘상 21장 전체를 보겠지만은 이 시간에 성경을 읽는 것은 21장 1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떻게 행할 것인가 우리가 가늠하는 그런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종의 입술을 주께 의뢰합니다. 듣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기가 올지라도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봅니다. 위기가 올 때에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인가. 어떤 위기가 오면은 우리가 좀 정신을 잘 못 차리는 경우가 많죠. 당황하게 되어서 평소에 안 하던 그런 실수도 하게 되고 위기가 오게 되면은 또 어떤 두려움 때문에 내가 평소에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보다도 훨씬 더 내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오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공식적인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머물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굶었는지 모릅니다. 한때는 골리앗을 죽였던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던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1장은 다윗이 위기에 몰리자 바른 길을 버리고 믿음에서 떠나 있는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어떤 사람은 일단 목숨은 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런 변명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사건 속에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은 아주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다윗의 실패를 살펴보고 이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거짓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이때 잘못된 판단으로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다윗은 도망을 가다가 지쳐서 노업 땅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2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윗이 노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했습니다. 아히멜렉이 아는 다윗은 사울 왕의 최측근입니다. 사울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던 신하입니다. 이스라엘의 용맹한 장수입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었던 아히멜렉은 갑자기 혼자 찾아온 다윗이 어떤 목적으로 노업 땅에 왔는지 두려웠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이 홀로 찾아온 이유를 묻습니다.
어찌하여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없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왕의 최측근이었던 다윗, 용맹한 장수였던 다윗, 지금 같으면은 핸드폰이 있어서 아니면 인터넷이 있어서 정보가 금방 전달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는 삐삐도 없고 핸드폰도 없습니다. 무전기도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누군가가 사람이 가서 전하지 않으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때입니다. 근데 그러한 다윗의 신분으로 볼 때에 다윗이 궁을 떠나서 노업 땅에 왔으면은 마땅히 다윗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빵빵하게 있었을 텐데 다윗이 거지꼴이 돼가지고 혼자 터덜터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없습니까? 이때 다윗은 제사장에게 거짓말로 자신의 상황을 감추려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네게 명한 바 일에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마치 사울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인 것처럼 제사장을 속였습니다. 비밀 임무이니까 소문을 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암행어사 같은 겁니다. 조용히 은밀하게 다윗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사울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인 다윗이니까 아히멜렉은 최선을 다해서 다윗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히멜렉은 선한 마음으로 다윗을 도왔습니다. 진설병까지 제공하고 무기까지 내어줍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훗날에 노업 땅의 제사장 85명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은 다윗의 선택이 정당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누군가를 해치거나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지금 다윗이 자신이 처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는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윗에게 악한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결과는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거짓은 정당한 방법이 되지는 못합니다. 거짓말이 잠시 동안 나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결국 거짓은 드러나고 더 큰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이 거짓말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겨우 떡 몇 덩이와 칼 한 자루였죠. 그 대가는 85명의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거짓말로 제사장을 속이고 음식을 제공받아서 줄임배는 채웠습니다. 제사장이 먹어야 할 묵은 떡을 다윗이 먹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윗을 위기에서 온전히 건져주지는 못했다는 것, 그냥 잠깐 동안 줄임배를 채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길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구했습니다. 다윗의 손에 죽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사용했던 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보자기에 쌓여있는 그 칼을 받아서 다시 도망자의 길을 갑니다. 거짓말로 음식은 제공받았지만 일회용에 불과했고 골리앗의 칼을 손에 넣었지만 여전히 그는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다윗이 생각했던 방법들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을 속여서 줄임배를 채우고 무기를 얻었지만 이것들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목적이 선하면 거짓말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얀 거짓말이라는 변명으로 자신의 거짓을 정당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짓이 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는 거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은 용기가 부족하고 믿음이 없을 때 찾아오는 내부의 적입니다. 이 두려움은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디딤돌입니다. 무기입니다.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악을 침투시킵니다. 두려움을 이용해서 얄팍한 장깨와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게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그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거짓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면 적어도 그 두려움은 떨쳐버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과 또 다른 지혜를 그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친 연기도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 땅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벗어나면은 사울의 칼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이면은 블레셋 땅입니까? 위기를 당했을 때 어디로 피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바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훗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잠시 잠깐 후입니다. 지금 21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22장에 가면은 곧바로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피해봤지만은 근데 다윗이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여호와가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나에게는 여호와밖에 없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신 후에야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 피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울의 손길이 닿지 않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신하들에게 정체를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21장 11절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은 작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에 알려진 사건이었고 블레셋의 치명적인 패배를 안겨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거듭된 승리를 거두었던 다윗입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노래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노래가 블레셋에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윗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위험에 처한 다윗이 순간적으로 피할 길을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침을 줄줄 흘리면서 미친 척 연기를 합니다. 다윗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아기스를 두려워해서 갑자기 미친 연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순발력이 뛰어났다고 할 수 있겠죠. 잔꾀가 통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자신을 비천하게 꾸몄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존귀한 왕으로 선택받은 다윗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두려움 때문에 이방인의 왕 앞에서 미친 척 연기를 했습니다. 존귀한 자존심을 던져버리고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비겁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블레셋 땅에서 피난처를 찾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서 아기스 왕 앞에서 목숨을 구하고 쫓겨났을 뿐입니다. 미친 연기, 여러분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심도 지키고 사울에게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없었을까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였을 때 위를 올려다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네, 우리에게 확실한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곳,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분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대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믿었더라면 결코 아기스 앞에서 그렇게 미친 연기를 하지 않아도 좋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사람은 위기를 만나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잘못된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거짓이 있었고 위험이 따랐습니다. 그 거짓말이, 그 가식들이 결코 자기 생명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다른 길을 찾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앞에서 취한 방법이 다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쳤습니다. 아둘람은 피난처, 은신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울 사람을 찾았습니다. 다윗의 형제들과 아비의 온 집이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비의 온 집이 왔다는 것은 아비와 연결된 친척들이 다 다윗에게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에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비록 특별한 능력이 없을지라도 가족들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그러합니다.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식구들이기에 형제 자매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흩어지면은 서로에게 힘이 약해지는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목적지를 바라보며 함께 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고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사탄의 공격에 정면으로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윗은 드디어 가족들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있었던 섭섭한 마음을 털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알렸습니다. 이 가족들이 어떤 가족들입니까? 자신을 무시했던 형제들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선택될 수 있는 기회에서 다윗을 제외시켰던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전까지는 다윗이 부모나 형제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가득, 믿을 수 없는 불신의 마음이 가득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고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연락도 하지 아니하다가 이제 그 부모 친척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들이 다윗을 찾아오게 했습니다. 다윗은 훗날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렇게 회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위기 앞에서 다윗은 부모 형제를 용서하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 형제가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환난 당한 자와 빚진 자와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서 그들 위에 장관이 되어서 그 무리들을 이끌게 됩니다.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겸손함으로 찾아오는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서 조직을 이루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400명의 군대 장관이 되었다는 것은 조직 체계를 갖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와서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은 사울을 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은 사울의 추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창칼을 피해하고 맞서 싸워야 하는데 턱없이 힘이 부족하고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붙은 것은 다윗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윗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다윗은 도망만 다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무조건 도망만 치지는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궁해도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큰 이득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은 포기하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새 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내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손으로 잡을 수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강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암울한 앞날에 하나님께서 광명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들이 겹겹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랄 때에 내일은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일의 소망을 꿈꾸며 삽니다. 오늘 힘든 일이 있었을지라도 내일 새로운 태양이 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단잠을 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없는 길도 생기고 막힌 길도 뚫리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길을 찾는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여망이 있고 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어려움이 다윗의 어려움보다 더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내일을 책임있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생업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